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낮에는 날씨가 이제 봄 날씨처럼 따뜻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물이 소성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나무에서도 참 푸르름이 이제는 막 피어오르고 있고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이 날마다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후반절에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끝까지 오시면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얼마나 그 당시에는요 하찮은 존재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연이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예수님께서 바쁘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에 대한 정보는 오늘 보니까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청년의 관심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권력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질문하지 않고 이 청년은 정말 생각이 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돈이나 권력에 관심이 많아서 늘 그런 생각에 다수였는데 이 청년은 그래도 뭘 고민해요?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럼 뭐예요? 하늘의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이의 그 질문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젊은이가 뭔가를 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은 내가 어떤 대가나 내가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거나 의롭거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격이 돼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 조건도 없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는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을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내가 뭘 하면 어떻게 지금보다 더 착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더 베풀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고민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것저것 생각해서 내가 정말 영생을 향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질문 속에 뭔가 대단히 근본적으로 착각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미리 아셨으니까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에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그리고 율법 5개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18절 19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나온 구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공통점이 보이죠. 공통점이 뭡니까? 다 이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웃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실 율법은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율법을 공부하는데 그 법이 너무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 꼭 알아야 되는 것, 이거는 진짜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추려서 613개, 그것을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돼. 그래 가지고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후에는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엄청나게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 많은 율법 가운데 왜 십계명에서 5번째에서 9번째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언급하고 계신 걸까? 이미 예수님은요,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은이가 예수님, 많은 율법 중에 왜 하필이면 이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질문을 안 하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아주 그냥 얼굴에 그냥 철판을 깔듯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는 이미 어릴 때부터 저는 이 율법을 다 지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철저히 이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예요. 나는 유대교회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자신을 그렇게 자선도 행하고 남도 그렇게 잘 도와주고 말씀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정말 착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제일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라는 것을 자부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있는 그대로 자신만만하게 저는 그런 거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로 말하면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윤리적이고 내가 착하게 사는데 왠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뭔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뭔가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이 고민되고 그것이 풀리지 않아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또 남에게 많이 베풀고 살고 이것은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존재적인 풀리지 않는 뭔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듣고 싶었던 그런 얘기가 아닌 너무 뻔한 소리를 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굉장히 정말로 충격적이고 선택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이야기를 던지세요. 그게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사람이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자선을 해요.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베풀고 살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자선을 하고 이웃을 돕고 있지만 좀 부족하니까 너 더 많이 해,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순히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자선을 해라, 이것은 양을 좀 더 늘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22절에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그 말의 힌트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구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 사람 정말 부자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에 재물이 많다는 이 이야기는 그냥 부자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재산이 많은 것을 넘어서 자신이 가장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고 자기에게 진짜로 의지하는 게 되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주신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더 많은 것으로 이웃에게 구제하고 이웃을 도와라, 선을 쌓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네가 자랑하고 네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히 여겨진다는 그것, 그게 재물 아니냐. 네가 온 정신을 다하여서 집중하고 그것에 네가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아니냐. 그걸 좀 내려놓고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대단히 근본적인 부르심을 이 청년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이야기에 뭘 했다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그가 근심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이건 지금까지 나의 자랑이에요. 이건 나에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너의 가장 큰 자랑이 뭐냐? 재물 아니냐? 네가 제일 의지하는 게, 네가 제일 소중히 생각하는 게 그 재물인데 너의 제일 자랑과 그 소중함이 재물이면 안 되고 그걸 좀 내려놓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이제는 좀 하나님이 너를 자랑하게 하기 위하여 그걸 좀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훗날에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하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나는 부자인데 그러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마 좋은 칭찬도 계속 받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그 보화는 이 청년이 얻지 못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청년을 향해서 뭐 어리석다는 둥, 부자의 한계라는 둥, 이 청년을 비웃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 속에 저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이 부자 청년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로 모든 걸 다 줘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 이런 게 우리한테 있거든요. 이건 정말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자존심이고 정말 내 자랑인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지? 우리에게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올인한 그게 뭡니까? 여러분 건강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 사업입니까? 내 어떤 학교의 성적입니까? 내 취미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는 거지만 이 예배 드리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목사야,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불안하거든요. 지금 내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고 있는 걸 내려놓으면 불안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불안해하지 말고 네가 불안해하는 그거, 네가 붙잡고 있는 그거 좀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이 타당해요. 내가 올인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진 것을 놓아야 그 다음에 그 빈손에 더 크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좀 내려놓아라, 너의 손을 좀 피워라, 너의 마음을 좀 피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이에요. 너무너무 자랑이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예뻤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래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는 딱 하나, 요 이삭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주신 아들을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래. 번제 여러분 아시죠? 각을 뜨고 피는 피대로 뼈는 뼈대로 다 추려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걸 드리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아들 오랫동안에 기다렸는데, 그 오랜 기다림 속에 그 아들을 주셨는데 왜 또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인생을 거는가 지금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아들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게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장 소중한 너의 자랑, 너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나와 비교하지 않고 정말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주저없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자신에게 소중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인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소중한 아들 내려놓는 거예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영원히 빛나게 하시고 이삭과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내가 올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투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생명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평소에 내가 중요한 일, 여러 가지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급한 일, 이건 꼭 빠져야 되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올 수 있어요. 주일은 언제 이 날만 주일인가? 다음 주일도 있고 그 다음 주일도 있고 그 다음 주일도 있고 얼마든지 있으니 한 번쯤 빠져도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계산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예배에 우선시하고 내 믿음을 우선시 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충격적인 대답을 들은 이 청년요, 너무너무 괴롭죠.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면서 돌아가요.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 그 성전에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그게 바늘기라 그래.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지.
이건 한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부자는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과는 달리 부자 청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돌아가는 이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편이 아니에요. 정말 부자 청년을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는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부유함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적인 좀 기본적인 멘탈이 있는데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정말 맞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철저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복이 부유함으로 물질의 넉넉함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부유하면 내가 좀 넉넉하고 내 재산이 좀 많아서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도 좀 하고 자선도 좀 하고 또 내가 부유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공부할 시간도 많고 그래서 죄도 짓지 않고 어렵게 살 가능성이 커진다. 그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있는 것을 오히려 포기하라 하셨고, 심지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미 유대교에서 어릴 때부터 쭉 가르침을 받아왔던 그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부는 축복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만 더 어렵게 산다고 그렇게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충격을 받고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면서 돌아간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아니 저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가 다 바라보는 저 부자가 선행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6절에 명언을 남기셨죠. 26절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 인간의 어떤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가장 기본적인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 기본적인 말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조건의 그 함정에 빠져서 그것에 그냥 잘못된 생각을 가질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구원받기 어려워. 재벌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워낙 가진 게 많고 나쁜 짓 많이 하니까 하나님 믿기 어려워.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요즘 특정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 아닐 거야. 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자든 평범하든 좌파든 우파든 장애를 가졌던 하나님이 뜻하시면 반드시 그곳에 구원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자격을 취득하듯이 내가 이제야 내가 구원받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무슨 그런 조건이 있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무슨 조건을 가졌든지 간에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그 유대인들은, 그 제자들은요, 이 말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해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하세요. 첫째는 예수님이 마지막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날에 제자들도 세상을 심판하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과 경제 기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장차 100배의 그런 것을 되돌려 받고 영생까지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발부등 쳤던 그 욥이 2배로 보상받는데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보상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심리전이 있죠. 베드로가 그런 우리를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있죠.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즉각적인 보상이에요. 현실적인 보상을 기대한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 메시아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워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그 측근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예수님께 우리는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도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뭐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그게 권력입니까? 뭐 이런 것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현실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먼 미래에 어쩌면 종말에 이루어질 그 보상을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기약 없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약속이라는 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기약이 없어지고 기약이 없으면 언제 잊혀져도 상관하지 않는 게 그게 오래된 약속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언제까지도 아니고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먼 미래에 너희들에게 이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장차 내가 새로운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날 너희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런 복을 받는다 얘기하시면서 먼 미래의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확신 있게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근거로 예수님은 당장 주는 복도 아니고 당장 주는 보상도 아닌데 먼 미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을 해놓고도 언제 잊어버렸는지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안 지킬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래 시간이 지났다 해서 또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작은 부분에서 뭐 큰 것까지도 헌신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다 지워져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그때 그리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했구나. 내가 그때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그렇게 지켰구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도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퇴색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날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할 것이다. 자신 있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의 근거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가장 오래 남는 확실한 투자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투자할 것이 도대체 뭡니까? 주식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프로젝트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로,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투자해야 돼요. 물론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요. 당장 계산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멀리 보면 이것만큼 확실한 투자가 없어요. 왜냐?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하든 아니면 중요하지 않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께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셔서 영원한 후에 다 갚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조용히 지금 나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잠시 우리는 세상에 왔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요 잠시예요. 잠시예요.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잠시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월 가는 속도가 얼만큼 됩니까? 아직도 한 10km 미만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오늘 눈 감고 내일 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아니 벌써 이제 한 일주일 지났구나 했는데 1년이 지나가고, 여러분 우리의 세월이 얼마나 무수하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투자하셔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세상 것에 투자하고 여러분 목을 메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것을 놓치기 쉽지 않아서 오늘도 손에 쥐가 나도록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말 뒤틀릴 만큼 세상에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정말 꼭 쥐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손을 좀 피워야 돼요.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요 더 열심히요. 올 한 해 동안 예배는 진짜 빠지지 않겠다. 열심히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요. 여러분 성경을 쓰고 성경을 통독하고 정말 이해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하나하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올인하고 거기에 투자한 우리 인생을 영원히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투자하는, 그리고 계속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